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 과학신학 1과정, 2과정, 3과정, 4과정, 작년에는 1과정, 2과정을 제자훈련 마쳤고 금년에는 3과정 설교학교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4과정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과정 건강학교 12월 달에 양자역학과 수소수 건강 이것을 다룹니다. 충격적인 건강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달에는 17일부터 18일까지 상징주의 해석학입니다. 저의 해석학에 서구의 문자적 문법적 해석학에서 에드워드의 모형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시아 한국 신학에서 성경 해석학의 최종적인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마무리했다. 정말 멋있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양자역학과 수소수 질병 치료 특별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에는 대구 남신교에서 많은 사람들 오셔서 수소수가 질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충격입니다. 이제 4월 달에는 4월 3일 날 박정권 목사님 거제 고영교회입니다. 거제에서 제일 큰 교회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미나를 갖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수 건강 기적의 메커니즘, 수소수 건강의 기적의 메커니즘이 뭐입니까? 작동 원리. 수소수가 어떻게 모든 질병들을 예방하고 고친다 100%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전문 연구가들은 치료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양자역학적 입증 세계 최초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21세기 수소시대 수소의학이 탄생되며 저는 수소수로 모든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 실화타가 창시자죠. 정말 연구 많이 했습니다. 충격적인 질병의 충격적인 이 말만 쓰겠습니다. 충격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황홀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책 10권을 썼습니다. 물에 대한 연구를 2007년도부터 해서 건강의 전반적인 대처학적인 측면에서 10권을 했는데 이 교재를 오시면 무료로 이것이 보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20페이지나 되는 짧은 교재지만은 세계 최초로 탄생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3시간 동안 짧게 수소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수소수 건강 기적의 메커니즘 예정입니다. 이 책으로 금년 12월 달에 이제 건강학교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한국 상고사 연구입니다. 4번 책이 나왔고 이제 셈족 한국 역사 핵심인데요. 이제 지금 고구려 진행되고 있고 신라의 기독교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야 기독교 관계 연결성 유족들 중심으로 해서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끝나겠습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수소수 건강에 대한 특별 건강으로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제가 너무도 확신이 없고 어떤 시급하거든요. 건강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라. 영혼육을 흠없이 보존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도 좋고 황홀하고 이런 세미나가 끝나고는 이제 가까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셈족 역사와 한국 67번까지 했네요. 유일신 신앙, 삼위체 신앙, 제사 신앙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거기까지 계승되었다. 불교가 들어오기까지 계승되었다. 왕실에서는 고려 시대를 지나서 이조 시대까지 이 신앙이 지속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번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유일신 신앙 7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이해시키고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5가지, 4가지 성경을 한 가지가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냥 뺄까 하다가 이번에 넣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9장 26, 27절 셈의 찬양은 셈족일 이스라엘 창택케 한 건 야베스 조속 서구 셈의 장막은 아시아 한국. 2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9장 26절을 입증하는 셈의 장막 이쪽이 중심입니다. 여기서 에벨은 2 아들 낳는데 벨렉은 이스라엘 셈의 하나님 찬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야베 족속은 안 나옵니다. 에벨의 둘째 아우 욕단은 셈의 장막으로 저 스발까지 갔다. 동쪽으로 동쪽산 스발까지 갔다. 이것이 시베리아로 아시아 한국으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나오죠. 이것이 마고성의 부도지 박재상서의 부도지의 마고성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2절에서 28절 보면 신라 땅에 바벨탑 사건이 있죠. 이것이 삼성기 상 아남노가 쓴 거기에 이게 나옵니다. 용어는 달라요. 우리나라 12연방국가 중에서 수미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삼성기 상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용어로는 안 나옵니다. 가장 이게 충격적일 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발간할 그 책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셈족 동양사와 아시아 한국 신화 이게 총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건강하고 또 어느 기회를 봐서 그건 차분하게 그건 전 세계 번역에서 셈의 동양사와 셈의 장막이죠. 아시아 한국 신학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걸 연구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11시 품권이 이제 11시 품권 이것이 아시아 한국 셈의 장막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해 돋는 데로부터 인치는 사건이 마지막 아시아 한국 셈의 장막의 시대를 계시록에서 보여준다. 그래서 아시아 한국 신학은 계시록이 중심인데 제가 계시록을 연구해서가 아니라 계시록을 모르면은 서구 신학이 지나고 아시아 한국 신학에 대한 감이 오지 않습니다. 자, 이 5가지 구절을 끝날 때까지 시간이 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7가지 표도 지금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도 꼭 제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에 고구려 전에 오늘은 고구려 백제신라에서 고구려의 주황산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신라의 기독교 유적이 어떻게 신라가 제일 많아요. 고구려는 대표적인 것이 주황산. 이것은 확정 지을 수 없지만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주황산 유의식 소장, 여의도 무계 장로님이고 중학교 국사 역사 교사를 지냈고 한국 역사학회 회원이신 이분이 4년 반 동안 주황산에 가서 이것을 연구하셨다. 그래서 판독을 했다. 바위에 새겨진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까지 이어져서 5만 군대를 이끌고 신라로 도우러 왔다가 그래서 주황산 근처에 아마 있었겠죠. 일본이 신라를 공격하니까 도우러 왔다가 5만 군대 중에서 석공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자신의 신앙을 새겨놨다. 저는 광개토 대왕이 시대반 집사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것은 초대교회 카타콤에 새겨진 거예요. 이것이 익투스라는 헬라말로 첫 글자를 따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왕이라는 이것인데 표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 고기 모양이 같은 시대예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추정입니다. 확정은 질 수가 없어요. 주장은 유식 소장이 한국 역사 상고사 역사의 소장님께서 주장한 겁니다. 다들 개연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바위에다 새겨진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또 한 군데 있어요. 청송 이제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 유식 소장이 말씀하신 청송에 여기서부터 한번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제 올리세요. 이것은 마리아상, 이것은 예수님상. 이건 바람에 고구려 시대부터 바람에 지금부터 BC 400년 전이니까요. AD 400년 전이니까 16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풍화작용해서 많이 망가졌죠. 저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고기, 익투스가 이런 고기들이 카타콤에 있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익투스 그다음에 넘기세요. 자, 이런 주왕주 이것은 주인 중에 주인 만왕의 왕 킹 오브 킹 같은 뜻이죠. 예수 이런 표적들 그 다음에 넘기죠. 천자 하나님의 아들. 이건 참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자꾸 가지는 것은 그냥 자연석에다가 이렇게 했으면은 그건 뭐 그렇게 보느냐고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새겼다 그 말이에요. 이거 새긴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글씨가 그 700m나 되는 그 엄청난 바위에 높이에 주황산의 한쪽 바위에
이게 새겨졌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광개토대왕은 정말로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광개토대왕의 비문에 보면은 우리가 제일 역사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광개토대왕 비문. 거기에 보면 하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로는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학자들의 견해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왜 세 번 하느냐? 한 번 할 수 있는 도저히 다 설명 못 합니다. 유인식 소장은 기암의 정체 파악은 50여 년 전 사회 두루마리가 발견됐잖아요. 자, 그래서 일명 쿰란 사본의 발견에 비견되는 20세기 큰 발견의 하나로 기록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은 평가하고 있어요. 국보 지정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주장해요. 기암은 주황산 국립공원 내 거대한 바위 유적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차후 국보로 지정하면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도록 제언한다. 또 기암은 한국 사상의 원리를 밝혔는데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되는 문화유산이므로 더 철저한 보존 관리책이 요청된다. 본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크리스찬 신문이 기독교계에서는 가장 활발했거든요. 크리스찬 신문은 어떻게 이를 보도했는가? 2001년 1월 1일입니다. 삼국시대 기독교 역사의 저자 유의식이 지난 12월 5일 경북 고령의 10여 미터의 바위에서 예수의 얼굴 조각과 호태왕은 광개토대왕입니다. 얼굴 조각을 대고구려 태왕, 호태왕입니다. 명문과 바위에다 새겼다 그 말이에요. 발견했다. 이 유적의 발견은 한국 고대 사상사 연구와 호태왕릉이 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의 확보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조각 발견 및 영토를 넓히어 현재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예수 전도자 호태왕의 얼굴 조각 발견에는 큰 의미를 갖는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첫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다양한 평가인데 조덕영 박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조덕영 박사는 이분은 조지신앙을 전공한 자고 또 신학자고 과학자고 창조학계 간사까지 지낸, 그래서 각 신학교에서 창조론을 강의하는 창조론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은 뭐라 했는가? 조덕영 박사는 유희식 소장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덕영 박사는 인터넷 자료에서 뽑았다는 겁니다. 도마의 한반도 선교 가능성과 신학적 평가라는,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 집안 현에 있는 광개토대왕 비에 관련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거든요. 거기에 본인이 이것을 조각했다면 남겨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삼국사기에도 그런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정도면 삼국사기에다가 언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번에 그 참 활동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학자들의 관점의 선한 논쟁에서 볼 때 광개토대왕 비에 없다고 해서 이것을 팩트인데 부정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둘째, 삼국사기, 삼국유사는요, 기독교 신앙 상고사에 대한 은폐, 조작에 많은 그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 정도 큰 파격적인 것을 거기에다가 기록했겠는가. 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봅니다. 세 번째, 발견자 이유식 소장이 수시로 주님께 땀 흘려 기도와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식으로 서술하여 실증사학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영계의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 이 말도 조금은 제가 의의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장로로서 기도하면서 늘 이걸 연구하고 발굴했다. 이것을 부정의 요소로 삼아서 그 개인적인 신앙으로 연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한 것은 이걸 거부할 결정적인 근거로는 저는 보지 않는다. 네 번째, 판단을 앞세우고 접근할 때는 과학적이지 못할 수도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한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판단이 좀 부족하다는 식인데 저는 검증 최종이 끝나지 않았지만은 이유식 소장님의 이 사진 판독과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과학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너무도 엄청난 사건이라 정말 유네스코는 물론 우리나라 국보는 물론 세계 기독교사에 이만한 혼란 사원과 발견된 과 비교된다고 하는데 거의 좀 그만한 수준도 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석공들이 새겨서 했단 말이에요. 유이식 소장 이것이 고구려 시대에 거기를 시대적으로도 기후 또 이런 연대가 표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전문적인 어떤 검증을 거쳐서 아니라고 하기 전까지는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전문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전까지는 이것은 특별한 결정적인 반대 의견을 할 만한 이론이 지금 나와 있는가?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조두경 교수님과 이장식 교수님 두 번째, 중도적 입장입니다. 한신대 교수거든요. 이분도 기독교사 권위자입니다. 도마선교 인도 대표적인 학자예요. 이분이. 근데 뭐라고 했는가? 조두경 교수가 칼럼에서 이장식 교수도 도마의 인도 선교와 관련하여 유이식 소장의 주장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이것을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보니까 유이식 소장이 석상에 찾았다는 나귀탄 예수님의 모습이나 막달라 마리아 뒷모습에 대해 고증이 쉽지 않다고만 증언하였다. 쉽지는 않죠. 이건 전문가들, 저도 쉽지 않다고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부할 만한 결정적인 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과학적인 이런 것들은 검증이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식 교수는 중도적인 입장이 아닌가, 유보적인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정학봉 교수는 대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거든요. 도마의 선교여행과 관련시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도마 관련 가야의 유적에 대하여 이 유적들이 발견된 지점이 가야 연맹의 북쪽 끝인 점, 김수로 왕이 김해 가야를 세운 주 42년이 사도 도마가 세운 세계의 끝인 동쪽 끝에서 선교했던 시기였을 것이라는 추정하에 이들을 확실한 도마 관련 유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도마와 관련된 유적으로 보고 있다. 도마가 중국 선교했다는 것은 인도에서 거기까지는 인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국 왔다는 것은 결정적인 게 없어요. 이제 다음에 제가 할 때 아주 참 도마상이 또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관련시켜서 직접적인 건 없지만은 선교와 진짜 에리아에서 한국을 빼놓을 수 없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고 싶다. 사도 도마의 인도 선교를 다룬 자신의 저서에서 도마의 한반도 선교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사도 도마가 선교하기 전 제3차 선교여행 또는 동아시아 선교 과정에서 중국의 깊은 곳까지 선교하고, 중국의 깊은 곳이 어디냐? 한국으로 많은 사람들은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로 돌아왔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중국의 깊은 곳을 바로 한반도로 추정하며 그 증거로 중동 역사 교과서를 지는 유이시 장로가 최초로 발견했던 두 지역을 소개한다. 이걸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비판하지 아니었으면. 그 다음에 경북 영주시 평릉 왕유리의 바위석상, 경북 총성 조항, 이게 바위석상은 도마상이거든요. 이것과 연결해서 기암 주변에 초대 기독교 유적지라고 추정된다고 봤어요. 놀라운 것은 고구려의 유적인 조항산 유적과 그 다음에 영주 왕유리에 있는 바위 도마상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유적, 이건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에 있는 김순호 왕과 허항옥 왕의 묘가 있어요. 거기 입구에 문이 있거든요. 그 문에 오래된 추정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쌍어문이에요. 물고기 2마리가 거기에 입구가 있어요. 그 그림 사진이 있어요. 이거 유명한 사진입니다. 다음에 가야 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거기 물고기 2마리는 이런 초대교회 신앙 상징이거든. 물고기는 기독교 성도들을 가리키거든요. 어떻게 거기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허화고기는 인도 아이타국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운 도시국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 신을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거든요. 이런 것을 연결해서 볼 때 청송 이 요시 소장이 주장하는 익투수 물고기가 김해에서도 발견되고 또 저쪽에 도마상도에서 연결해서 볼 때 이것을 막연히 확실한 검증 연구가 없이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총성 조항산 기안바위 안각화 기독교 유적서를 유시 소장이 주장한 작성자 호태양과 책임자 명전행과 작성 시기까지 나오거든요. 판독이 됐다는 점에서 역사성 면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근거가 있다고 본다. 연구자 유시 소장의 18회 탐사 결과 4년 반 동안 18번 이 연구를 새겨는 각인된 그 바위에 이런 현상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고 본다. 세 번째, 창세기 10장 25절 30절 그토록 제가 주장하는 에베레트와 욕단의 우선이 서바까지 갔다. 한국 기원설과 연결시켜 볼 때 충분한 한국은 상고서부터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유일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도 이러한 신앙이 개성됐다고 제가 이미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유시 소장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상고사 마고성, 제가 주장하는 환인, 황고, 한웅, 배다고, 당군조선, 북부여. 북부여가 고구려로 이어지거든요. 고주몽이 철저한 그러한 신앙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고주몽의 후손인 광개토 대왕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유적이 새겨놨다고 하는 것은 상식설에서 수용될 수 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면에서 수용 가능하다. 단지 하나, 전문가들이 최종 연구 발표가 없어서 단정하지는 말자. 그렇지만 부정해도 안 된다. 개연성이 있다고까지 말을 해도 제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6번 유시 소장이 예수님 생애전 17년 연구 내용 중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이 신라 고려 백제를 다녀가셨다.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 주장한 것을 보니까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이러한 이론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뭐 이게 같이 어울려 다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필자는 광개토대왕이 그 연구에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봅니다. 개연성을 주장하면서 우리 한국이 아시아의 한국시대 셈의 장막이라는 역사의 마지막 성경의 담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소망하는 힌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요시 소장에 의해서 소개됐다는 것은 너무도 반갑고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또 한쪽으로는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신학계가 연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요시 소장의 청송에 조각되었던 기독교 유적, 고구려 연결, 고구려 연결은 신라도 다 연결되죠. 그래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신라의 유적 관련 사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한국 상고사를 유튜브를 통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예배,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아침 세미나를 통해서 아침 신학 강좌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유시 소장의 4년 반이라는 17차례 그곳에서 잠을 자며 고생해서 새겨지는 암각을 판독했다는 그리고 책으로 엮었다는 이 사실이 한국계 학자들에게 관심이 되게 해주시고 관련자들이 이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일 확인된다면 유이시 소장 주장대로 정말로 국보급의 국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